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저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에서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미련한 여종의 입술은 뒤로 감추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저 하늘의 구름은 또 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또 있습니다. 또 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공간에 많은 별들이 무한대이듯이 셀 수가 없듯이 하늘도 그렇습니다. 근데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미 이 당시부터 사단의 세력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깊이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이제 우주를 만드시기 이제 시작하시면서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나요? 빛을 지었습니다. 빛. 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고 이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역사적인 그 개입이 없는 것은 공허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직 만드시기 전에 그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를 만드시고 이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빛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름다운 우주 만물, 빛나는 별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만드시기 전에는 그냥 공허했어요. 혼돈스러웠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 시작되면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궁창은
아래의 궁창과 위의 궁창으로 나뉩니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궁창을 두 가지로 나뉠 때 그때는 그냥 이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빡빡한 그 수분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이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어요.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는요, 여름에는 이 물질이 타서 죽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물질이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바다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신비는 정말로 재미있고도 광대한 그런 신비로운 아주 과학적인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바라보는 그 태평양 바다도, 저 아름다운 바다도 만드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셔서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어떤 동물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은 우리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이라고도, 다른 단어로 또 정신이라고도 부르고 지성, 감정, 의지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년 살고 120년 살고 80년 90년 살고 그냥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인생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인간에게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무한한 생명은 무엇이냐?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살면서 이 인생의 비밀을 모르면요,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을 마음껏 누리고 그 짧은 인생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거듭나야 되고 혼이 거듭나서 이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그렇게 새로운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란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시편 8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많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뛰어난가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머리 지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도 곧 10년 안에, 그것이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암도 완전히 정복한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그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육체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삶, 그 비밀을 말씀에서 잘 찾아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푹 빠져 정말 100년도 못 살다가 이 세상에서 호적되다가 이 세상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눈물만 흘리다가 이 육체가 고생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 영과 혼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것을 차차 공부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이 영과 혼이 거듭나서 신비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땅, 그 새 하늘 새 땅, 거기서 합리해서 같이 영원한 시간, 무한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 공부를 하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빛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한 인간의 그 몸은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호흡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지성, 의지, 감정이라는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또 그 정신을 또 주셨는데, 그것이 그 혼이라는 자체가 자유분방합니다. 너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이제 선한 감정보다는 나를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홍수 직전에 이게 세상에 그 돌아가는 세태였습니다. 너무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멸망을 시키시고, 또한 홍수로 악한 것이 너무 많으니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노아 가족 8명만 빼고 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저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지개가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오늘날 물과 불로 심판은 안 하시지만 우리 영이 제대로 영적인 존재 알지 못해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오늘도 어제도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만 가게,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죄로 인해서 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고요, 정말 과학적으로 태평양 바다를 만들어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타서 죽지 않도록, 또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다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을 행해서 이제 우리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재창조. 원창조는 이제 천지와 하늘과 땅과 별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먹을거리를 주시고, 아담에게 이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고 이제 그 동물들 관리하는 이름 짓는 특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동물이 남녀 이렇게 암수 이렇게 짝을 이뤘어요. 그래서 너는 혼자이지 않느냐. 그래서 또 아담이 잘 때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인간의 외로움조차도, 그래서 이브를 만들어서 그 낙원에서, 아름다운 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가시를 따먹고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창조하셨건만 불순종했습니다. 그 뱀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하는 또 두 번째 창조 사역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몸, 영적인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받아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영과 혼이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육체의 썩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다 썩어서 본래 빚었던 그 재료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은요, 이 영과 혼은 새로운 몸에 담아서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삶의 목표가요, 이 땅의 돈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혼도 거듭나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대로 또 재창조 사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신령한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을 담기 위해서 혼이 거듭나고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 태평양 바다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게 타지 않게 모든 것을 배려하셔서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주시고 또한 각종 먹거리 주시고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힘입어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깊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멘.